우리 사랑하는 서미세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들을 또 여기서 같이 좀 누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 시편은 150편까지 꽤 엄청 많은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또 특별히 어떤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개별 그 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나의 부족한 것, 죄를 고백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아니면 나의 불신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개별 시들을 모아놓은 이 편인 것이죠. 이 시편 말씀이 총 5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각 우리 핵심 장들을 그거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 줍시고 흑암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던 모든 망대가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혼에 주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정말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며 주께서 치유하시고 바꾸시는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같이 교제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말씀을 그 시편 우리 150편까지 있는데요. 총 5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 잠깐 우리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영상을 본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영상 속에서 우리가 5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 5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번 오늘 읽을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도 총 이제 5개로 5주로 나눠서 읽거든요. 그 5주로 나눈 것이 바로 5개의 그 어떤 그 5권으로 나눠진 부분을 그 구분해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있는데요. 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시편 결론까지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편 1편에 1편과 2편에 138이 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줄 때 주권 아니면 구원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 이기는 하나님 나라 반대로 또 세상 나라가 어떤지도 보여주겠죠.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증인이 무엇인가 정말 궁극적으로 증거가 일어나는 그 복음화가 무엇인가를 1편 2편에서 서론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일 끝에 시편 그 제일 마지막 정이 그 145편에서 146편에서 150편이 또 결론입니다. 거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리고 증거와 정의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또 거기서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일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지, 그거를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떠나서 죄 중에 있던 나는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때로는 고통 중에서 부르짖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은 시편 42편에서 72편인데요. 이 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세상 나라가 어떤지를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탄식, 고통들이 일어나는 이유들,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탄식과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 흐름들을 우리가 시편을 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그리고 제3편이 시편 73편부터 89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 성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뭐 이런 것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그 4권이 그 시편 90편부터 106편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하신다고 했는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제2권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너희들이 실패했다. 그리고 실망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불신앙했지 않느냐. 그리고 무능력했지 않느냐.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종들에 따르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번 재정의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통과 질문과 해답들을 거기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5편은 107편에서 150편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분위기로 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그 1편부터 41편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핵심장으로 그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에서 1편, 8편, 16편, 23편, 27편, 34편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은 두 갈래의 길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두 갈래의 길 속에서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의인들의 길.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제가 카메라를 하나님의 나라냐, 의인들의 길, 아니면은 죄인들의 나라냐, 악인의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길 속으로 가고 있는지, 반대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 의인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뭔가 아주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그 원죄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그 다음에 원죄 이후에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것을 그 기본적으로 깔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원래 의인이었다. 그 지금 악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의인의 길로 가고 있구나. 또 가야겠구나. 이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의 길로 가야겠다라는 것도 확인시켜 주고요. 동시에 내가 의인의 길로 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너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이지요. 그건 돈 많고 성공하고 배부른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시편 전체 흐름입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본 오르시자마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하시죠. 복이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 돈 많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아니면 제가 조금 돈 많은 거 이야기하니까 돈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공, 잘 되는 거, 그다음 항상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내 뜻대로 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속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왜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왜냐?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왜냐? 증인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함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반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1.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말씀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증인, 증거. 말씀대로 증거를 주시죠. 반대로 계속 이렇게 138 같은 그런 흐름이 있지요. 주인,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증인. 그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나 중심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헤매고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첫 번째 있는 것과 완전 반대지요, 그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했는데 진짜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리고 무릇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라. 마지막으로 그 불신자들의 끝, 불신자의 결국 있죠. 그들의 열매지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의인들로 길로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자, 우리 1편을 같이 보았습니다. 혹시 1편 말씀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계속 이제 1부에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그 다음 장이 8장입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그 서론, 그리고 결론이기도 한 1편과 2편을 좀 같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2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입니다.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맨 네, 시편 2편 우리 이 성우께서는 아주 전투적인 자세로 이제 읽어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시편 2편이 약간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의인의 길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배경이 있다, 배후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세상 나라와 그다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 그 배후에 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흑암의 나라, 마귀와 흑암의 나라가 있다. 영적인 이 배경, 이 영적인 주인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급파하셨다. 자, 그런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 말씀이 우리 2편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편의 세상 나라에 대한 이제 이야기부터 처음 시작하지요. 세상 나라들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완전히 그 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138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기는 또 다른 나라를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의 버전이죠. 새로운 버전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새로운 거룩한 왕, 또 다른 왕을 준비하셨다. 6절에 있는 것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새로운 버전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셨다. 이분을 입맞추고 그리고 이분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면 모든 화에서 다 벗어날 것이다. 자, 그런 이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영적 전쟁, 이 세상과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새가족들이나 말씀을 읽는 분들이 성경 읽으면은 처음에는 말씀이 은혜되다가 그 다음에는 흔들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속이고 넘어뜨리고 응답을 못 읽도록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못 하도록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다락방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걸 할 때도 그렇지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의 시편을 흐르는 흐름입니다. 고통하는 것 같고 탄식하는 것 같고 하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흑암 세력이 있다. 너가 바로 이 속에 있었던 자들이다. 나와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메시아를 붙잡아라.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또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 같지만은 그 나라가 원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지요.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들이 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지요. 메시아를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3절.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또 이 주인들 때문에 우리가 눌리기도 하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일들을 분명히 했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워놨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놨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실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아들처럼 자녀들처럼 상속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한 두 번째 의미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아들이라서 딸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상속받는 자라는 뜻이죠. 아들은 상속받는 자로서 주님께서 너를 낳았도다. 그냥 너를 구원의 정도가 아니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너를 정말 사랑해서 끌어안는 정말 나의 핏줄처럼 너는 나의 이제 자녀가 됐다. 핏줄이 됐다. 자는 뜻이지요.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너는 나의 핏줄이고 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실제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시편 전체 나중에 제5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도하는 삶. 4편, 5편에 있는 내용이죠. 기도하는 삶.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5부에 있는 것처럼 그 할렐루야 송은 많지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8절 기도 내게 구하라 9절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증인의 삶이지요. 이런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든 현장에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구하시고 그래서 이방 나라 우리 현장을 유업으로 주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다시 또 세상 나라에 선포하십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숨겨진 자들에게 부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말하는 거지요. 인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우리의 정말 기도가 되고 또 우리 전도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 8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우리 시편 8편 말씀은 정말 참 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지요. 원래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발편이 구원받은 우리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하시죠. 원래 우리,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상관없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8편 여호와께서 구원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창조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모든 현장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런 모든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있다고 했지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주를 대적하고 싶은데 주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우리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받았던 우리들, 정말 구원받은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적들의 뭔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그다음 눌림을 받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8편은 원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 죄와 저주 가운데 또 속에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서 영적 싸움들 속에서 있는 그 여러 가지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할 만큼 권능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권능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이 많으시냐?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달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는 손가락으로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작품을 만들듯이 손으로 이렇게 작품 만들듯이 모든 걸 세밀하게 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걸 세밀하게 만드신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서 나를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을 말하기도 하지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기도 하지요.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며 모든 창조물과 거대한 이 우주 속에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요즘 점점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모든 우주선들이 많아서 그래서 천체, 모든 관측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고 있지요. 그래서 점점점 우주에 다른 생명체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 가끔씩 자주 떠오릅니다. 물이 있었을 가능성, 조그만 그 생명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화성에도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막 하면서요.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그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것처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좀 모든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우주가 정말 광활하고 그 다음에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자연 현상들이 지구의 자연 현상도 대단한데 더 뛰어나고 더 거대하고 더 광대하다 이런 걸 알게 됐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인자는 첫 번째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하실 우리의 주, 이분이 사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통하러 오시고 신음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죠. 그 일은 정말 고통받는 그런 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인자 사람의 사람들로서 속한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실 겁니다. 인자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은 메시아라면은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들 땅에 보내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정말
낮은 땅으로 보내셨죠. 주님께서 계속 돌보십니다. 우리를 낮은 곳으로, 아주 힘든 곳으로, 인내해야 될 곳으로 보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돌보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이 그랬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낮은 자리에 계셨다 이 말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는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화와 그리고 영광을 지금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나중에 관을 씌우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다스리고 시고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합니다. 모든 소양 들짐승, 공중의 새,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이것이 땅에 있는 그 다스리는 자, 하늘을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바다를 다스리는 자, 이것이 바로 창조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카테고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스리는 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오늘 시편 발편 통해서 혹시나 단순한 성경 말씀을 너무 깊게 해서 오히려 복잡합니다라고 느끼셨다면 조금 죄송하고요.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깊은 의미는 사실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첫 번째는 나를 오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무 어여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부가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권세가 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혹시 시편 8편 말씀을 혹시 좀 보시고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 신부가 권세 정말 이거 회복하시는 또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편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우시지요? 그리고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께 기대는 말씀이죠. 이 시편의 그 1편, 2편 이후는 대부분 이 41편까지 일부는 거의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정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정말 그 계속 쳐다보는 것. 내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를 계속 발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도망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날마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의 망대십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그런 배경 느낌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과 관련된 흐름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죠. 그리고 나는 어떤 자들이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만남의 사람들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4절이죠. 괴로움이 더할지리라. 예, 다른 신들에게 예물 드리면 결국은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저주가 있겠지만 지금도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전제는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하는 그 제사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그 디보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헌신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호와는 이제 점점 나뿐만 아니라 나에 있는 삶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나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산업과 여호와께서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에게 산업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러분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께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축복들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정을 정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부분이 7절부터 나오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침에 여러 가지 그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불신앙했다 하더라도 밤마다 송축할 때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아, 그렇지 아니하구나. 하나님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그 잔의 소득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복이시구나. 교훈하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항상 동행하시죠. 인도 그리고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나의 능력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래서 영혼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혼육 세 가지로 부릅니다만 아닙니다. 그냥 마음, 영, 육체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구분하면서 나 하나로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영혼도 내 육체도 정말 기쁘고 안전하게 살고 누립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 지옥으로 보고 있지요. 아니면 깊은 땅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도록 하지 않는다 이 말이시죠. 그래서 내 영혼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나의 그 구원자, 절대로 내가 믿는 이분 무너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주께서 내 앞에 계셨죠. 8절에 보면 내 앞에 계셨는데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고 능력이십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내십니다. 생명의 길, 능력의 길 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8절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는 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길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생명의 길, 생명 대신 그리스도, 능력 대신 그리스도 이분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16편에 혹시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23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우리 아주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지요. 23편입니다.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참 너무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말씀이시죠. 여기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나오죠.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는 목자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뭐냐?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마치 손님이 왔을 때 푸짐하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돌아온 자녀들이 멀리서 먼 데서 돌아오면 이제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을 차려주시는 푸짐한 주인처럼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릴 때마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아낌없이 부으시고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인데요. 이 양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저 밖을 돌아다니는, 현장을 다니는 그 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돌아와서 그래서 주인과 같이 밥을 먹는 양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이것이 사계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시편 연구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도 뭐 이스라엘 지방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거기도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이 대신 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다르지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장을 다니다가 돌아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겨울 때, 추수감사 때 돌아오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내 현장에 갈 때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정말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2절 봄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서 실제로 아주 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기를 지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 그때 내 영혼도 설상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소상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 그런데 또 어느 때가 있냐면은 이것이 좀 특별히 3절이 약간 비가 이제 서서히 오기 시작하고 또 좋을 때거든요. 근데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처럼 그런 것처럼 비도 안 내리고 아주 간조한 시기였습니다. 공식도 잘 안 자라고요.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름 시기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도 죽음과 그리고 많이 그 가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정말 같이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막대기로 모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원수들, 대적들을 이렇게 때리고 보호하시죠. 완전히 싸우면서 보호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면 이제 다시 우기가 시작됩니다. 추수감사 이후에 이제 돌아올 때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제 모든 걸 다 추수합니다. 그때지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모든 것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으시는데 잔을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부으시죠.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갑니다. 내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발자취에 남습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작품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오리로다. 이 살리로다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산다, 스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니면 돌아온다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같이 이 유대인들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옛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면 살지요. 돌아와서 다시 쉬겠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23편에서 같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인자심과 선하심을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후에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심을 우리 흩어지는 교회로서 누리지요. 이런 흐름을, 이런 누림을 시편 2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 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는 자들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또 모이는 교회로 같이 주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2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진짜 그 힘이 나는 말씀이지요. 왜냐? 진짜 우리의 영적 싸움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이 주는 공격 때문에, 그리고 눌림 때문에 그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같이 말씀 읽으시면서 이 은혜되는 말씀을 밑줄 치시고 그다음 한번 다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읊조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그리고 능력을 정말 주실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너무 좋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창조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엄청난 죽음과 그리고 망함에서도 구원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래서 완전히 살리는 능력이시고 절대로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소하리요. 이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분에 대한 참 고백이지요. 그래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지만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난 후에 또 7 귀신까지 또 데려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입니다. 왜냐?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전쟁, 그 다음에 군대 대적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을 계속 누리는 거 그겁니다. 이거 누리면 정말 좋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거 하나 있습니다. 4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조화롭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힘있고 기뻐서 내가 막 사랑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진짜 조화롭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퍼펙트하는 것을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것이다.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도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초막입니다. 초막은 뭐냐? 사실은 그 환난 속에 있는데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환난이고 어려운 족인데 그래도 그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라.
오히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완전히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내가 숨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 말이지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결국은 이 그 모든 원수들 위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장막에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초막 속에서 기도했던 그대로 이제는 진짜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내가 드릴 것이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원수 앞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 더 구원과 승리를 같이 논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가 마음으로 말하되 내가 얼굴 찾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 정도로 지금 외롭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어느 정도 외로우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사실 이세는 그 자기 아들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세가 손이 미치지 못할 만큼 그 이세가 그다음 유다 족속들이 도와주지 못할 만큼 다윗이 너무 공경한 자리까지 가긴 했지요. 제가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태 같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이 순간 환난 날에 내가 있는 이 조그만 초막 속에서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기서 산자들은 지금 살아서 막 발발거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게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이 지금 빨빨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선하게 지금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초막에서 환난 날에 비밀이 지키시는 그분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릴 그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또 이번 한 주간 지속되시고 그리고 우리 문제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너 생명의 능력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27편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27편 5절 말씀에 목사님이 슬쩍 지나가시면서 그냥 초막 속의 비밀을 지키시고 이 얘기하면서 그냥 추수감사절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얘기해서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여기 예. 초막과 장막 사실은 그냥 텐트기는 한데요. 하지만은 이 텐트가 초막이 지금 환란 날에 있잖아요. 그 텐트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실은 환란 날에 자기 집에서 자야 되는데 안 자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유월절 중심으로 그다음에 초막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오순절 중심으로 그리고 또 초막절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죠. 중심으로 또 예배드립니다. 이 초막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텐트 모든 걸 추수해서 거기 거두는 그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환란 날에도 그거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의 축복을 내가 미리 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막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같이 우리 시편 우리 1편점1부를 보았습니다. 총 5개 부로 나눠 있는데 1부를 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보았습니다. 어,
시편의 다른 어떤 구절들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분인지도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축복들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바꾸는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를 이 영원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